사순절 10일째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같은 경우는 4개의 구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은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매우 이제 구체적이고 매우 의미가 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 관상용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제목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조각을 한다든지 땔감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철저히 과일을 맺는 과실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이제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3년을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여기서 3년이라는 말은 이 이야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말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나무에게 충분히 시간을 줬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충분히 기다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와 주인의 바람과는 달리 이 나무는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나 저제나 열매를 맺을란가 기다렸지만은 안 맺으니까 못 맺으니까 주인은 마음을 먹습니다. 이 나무는 찍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도끼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주인은 그런데 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과수원 측에 대해서는 전혀 문책을 하지를 않습니다. 철저히 나무에게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인의 인식은 이 과수원지기가 게으르거나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해서 나무가 과일을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더라도 과수원지기는 한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무를 가꾸어주고 보살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인이 이제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없애려고 할 때에 한데 과수원지기는 오히려 주인 앞에 가서 이 나무를 두둔합니다. 주인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3년을 기다려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올해만 한 해만 좀 유예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땅을 파서 거름까지 주면서 한 번 더 노력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가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후에 주인이 과수원지기의 말을 듣고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나무가 실제로 시간을 이제 받아서, 유예를 받아서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그리고 나무 사이에 있는 바로 이 과수원 지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수원은 어디를 상징하느냐?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당시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요. 오늘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수원지기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과수원지기가 3년을 기다려줬지요. 주인이 3년을 기다려줬습니다. 이 3년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공생의 3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열매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했단 말입니다. 불평, 원망을 쏟아냈단 말입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백성들,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도끼라는 게 나옵니다. 도끼,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드시면은 여기서 벗어날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신다라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강구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의 도끼를 드셨지만 중간에 있는 과수원지기가 하나님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그 탄원을 듣고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지요. 그때에 내렸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세상을 향해서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앞에 어느 도시가 나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명을 내릴 때 저들의 도시를 빼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임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옥령이 임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배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곳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아울러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무화과 나무가 애초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존재하고 살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와 배려만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양육되어지면은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은 그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호와 은혜를 바라는 것.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은 합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치마폭은 우리를 두르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회 달여 주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기다려진 유예받았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약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릴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어졌고 기회를 받았었고 또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 했습니다. 모양으로 보기 위해서 심어진 게 아니라는 것. 철저하게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것. 이 열매는 크게는 하나는 인격적인 열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인격적인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 인격적인 열매가 뭐였습니까?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열매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보여야 되고 희락의 열매가 보여야 되고 화평의 열매가 보여야 하고 오래 참는 모습의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자비가 있어야 되고 양선이 있어야 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인격의 열매가 나와야 보여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습니다. 어제는 전도의 불이라 했죠. 오늘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두 사람이 나와야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최소한 몇 명이 나와야 되느냐? 한 사람이 나와야 우리는 우리의 최소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한데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녀도 자신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연수는 자랑할 줄을 압니다. 내가 말이야 신앙 생활을 몇 년 했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30년을 했어. 내가 말이야 여전도 회장을 하고 내가 남성교 회장을 하고 내가 이런 직분이 있어. 이렇게 이걸 자랑할 줄은 아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본질의 열매는 단 하나도 맺지를 못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사람의 보기에는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예수님의 탄원과 중보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나가겠냐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지만은 하나를 더 붙이면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보답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뒤로 한 채 이제는 열매 맺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